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하려고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수많은 어려움과 힘겨운 삶을 위해서 위로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그리고 또 소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그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으로 마음을 확정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 고난의 크기보다, 그러니까 박해로 인하여서 당하는 이 어려움과 환난의 크기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가 더 커야 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히브리서는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디모데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마치 누가 쓴 것 같아 보입니까? 바울이 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바울이 쓴 것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작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이렇게 글을 썼는지를 모르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인데요. 이 히브리서가 그래도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서가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구약의 내용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예를 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로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딱 하나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달해 줬어요. 그러면 이분은 상당히 믿음이 좋은 분일까요? 믿음이 나쁜 분일까요? 그냥 믿음이 대충이신 분일까요? 적어도 이분이 누군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분의 믿음이 적어도 대단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들 이 상황을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에 정말 좋은 분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영향력이 있겠죠? 말하자면 씨알이 먹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뭐 대충 믿음으로 살고 잘 알려지도 않은 어떤 사람이, 그리고 또 우리가 보니 뭐 저 사람 믿음 별론데, 저 사람 예수님 믿는 거 뭐 그렇게 신통치 않은데, 시원치 않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안 먹혀 들어가겠어요? 예, 안 먹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새벽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에 제가 좀 목사님은 정말 날라리야. 예, 예, 정말 그런가 봅니다. 전혀 목사님 아니에요. 이런 표정이 아닌 거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정말 영 아니고 정말 목사답지도 않고 신앙으로 전혀 모범도 보이지 않고 대충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잘 믿으십시오 하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멘이 안 나오실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대충인 신분은 결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처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의 대가이신 이 정말로 훌륭하시고 출중하실 것 같은 이 히브리서를 썼던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도 그렇고 19절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은 기도도 별로 필요 없는 분 같고 믿음도 대단하신 분 같은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우리가 믿음을 잘 가져야 됩니다라고 막 열심히 얘기했던 이분이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분은 누가 더 기도가 필요할까요? 히브리서를 썼던 사람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누가 보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기도가 필요할 텐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코가 석자인 초대교회 그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를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히브리서를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뭐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대단한 신앙의 위대한 히브리서를 쓸 정도의 사람도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면 이 사람도 연약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강력한 사람일까요? 그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 쭉 마지막에 다 보면은 무난인 사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일까요? 안 필요한 사람일까요? 믿음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안 필요한 사람일까요? 오늘도 저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에 잠깐 지진이 났다고 벌떡 일어나고 오늘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진이 여진이 저는 이제 핸드폰을 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이렇게 큰 버스가 지나간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삑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우리나라 근데 시스템 괜찮은데요? 진동 딱 느끼자마자 삑 소리가 나는데요? 그럼 좀 우리나라는 괜찮아. 근데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일이 딱 터지면 먼저 주여를 외치면서 주님을 찾기보다는 먼저 내 생각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어제 필요했던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필요했어요. 그럼 오늘도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날마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서를 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의 어떤 믿음의 대가라 할지라도 날마다 흔들리는 게 뭘까요? 오늘을 사랑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완성됐다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은 사실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오늘도 결단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을 해내셔야 되는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시간과 오늘은 무엇으로 결단해야 되는 날일까요? 시간일까요? 믿음으로 오늘도 결단해내셔야 될 시간인 겁니다. 주님 전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것입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날마다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 이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가 10년을 믿었든 20년을 믿었든 아니 평생을 우리가 모태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히브리서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는 오늘도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고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 딱 하나입니다. 그 믿음이 올바르게 서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결단하는 겁니다. 무엇을 결단하느냐? 오늘도 시간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리고 또 그 결단이 오늘 예배당에서의 결단이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당에서 결단하는 믿음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결단은 어디에서 진짜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치열한 것이죠. 사실은 들어왔을 때 이곳에서는 우리가 결단하기 쉽습니다. 결단하려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면 이 결단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들어가서도 주님을 고백하고 나가서도 주님을 고백하고 모든 순간 그래서 치열하게 결단을 하시는 시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어제 밤에 잠자리에 딱 들면서 가능하면 제가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그 스마트폰을 안 보기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딱 누우면 그냥 딱 눕기로. 어제는 딱 누웠는데 세상에 어제는 저는 원래 누우면 자거든요. 누우면 그냥 눈이 감기고 그냥 잡니다. 업어가지를 못하시니까 그냥 업어가지를 못해도 저는 그냥 잡니다. 그리고 또 잠자리를 구분하지도 않고 머리만 대면 잡니다. 그래서 참 축복이죠, 그죠? 근데 어제는 세상에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한참 동안 잠이 안 왔습니다. 오히려 잠이 잘 안 오는 저희 집사람이 자는 걸 제가 지켜봤어요. 부럽더라고요. 왜 이렇게 잠을 잘 자지? 오늘은 왜 이렇게 잠을 잘 자? 그래서 근데 저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알아요. 잠이 안 오니까 그냥 뭘 하나 볼까? 끝까지 안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막 몸이 답답해지고 막 유혹의 크기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본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보려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잠이 안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진 한 3, 40분, 1시간 정도를 잠을 못 자고 계속 뒤척였어요. 뒤척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잠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 끝까지 내가 주님을 고백해보자. 끝까지.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계속 뭐 했는 줄 아세요? 깨어있는 순간 잠자리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깨어있는 순간 내가 결단을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최고입니다. 주님 졸지도 않으시죠. 주무시지도 않으시죠. 힘드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졸지도 않으시죠. 주무시지도 않으시죠. 계속 그랬어요. 저는 잔렵니다.
저는 맡기고 자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결단할 수 있는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순간적인 유혹들은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오늘도 아마 그 싸움을 싸워내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어떠한 순간이든 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시고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오늘도 예수로 기도하시겠습니다.